샬롬! 사랑하는 서부교회 친구들과 부모님 안녕하세요. 구원의 홈즈 7번째 가정예배 시간입니다. 오늘도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을 알아가길 원합니다. 모두 가스펠 프로젝트 활동책과 필기 도구를 준비해 주세요. 준비가 되었다면 오늘도 가족과 함께하는 게임으로 시작해 볼까요? 오늘의 게임은 바로 책을 펼쳐라 입니다. 게임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게임을 진행할 책을 한 권 정한 후 가족이 한 명씩 돌아가면서 책을 아무 페이지나 한 번에 펼칩니다. 펼쳐진 페이지에 등장하는 사람의 수를 세워주세요. 저는 가스펠 프로젝트 책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책을 짠 펼치니까 한 명, 두 명이 나왔어요. 가장 많은 사람이 등장하는 페이지를 펼친 사람이 오늘의 게임에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스펠 프로젝트 교재를 활용하셔도 되고 집에 있는 다른 책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사람이 많이 등장하는 그림책이나 잡지가 있다면 더 재미있는 게임이 될 수 있겠죠? 오늘은 과연 누가 승리하게 될까요? 게임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몇 명의 사람들을 찾으셨나요? 많은 사람을 찾으셨나요? 오늘 말씀에서는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세례를 받으러 나왔습니다. 그 모습을 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그리고 세례 요한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영상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떠나 유대 땅으로 가셨어요. 예수님이 그곳에서 지내시는 동안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세례를 베푸셨어요. 세례 요한도 가까운 곳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있었어요. 세례 요한을 따르던 몇몇 사람들이 논쟁을 벌였어요. 그들은 세례 요한에게 물었어요. 보십시오. 선생님이 증언하셨던 요단강 건너편에서 선생님과 함께 계시던 그분이 세례를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그분에게로 모여듭니다. 세례 요한이 대답했어요. 하늘에서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내가 전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분보다 앞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한 말을 너희가 들었다. 세례 요한은 결혼식을 예로 들어 설명했어요. 결혼식에서 신부와 결혼하는 사람은 신랑이에요. 신랑의 친구는 신랑 곁에 서서 신랑의 목소리를 들으며 기뻐해요. 신랑의 친구가 기뻐하는 마음, 이것이 세례 요한이 느꼈던 마음이에요. 그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기뻤어요. 세례 요한은 결혼식이 신랑에게 아주 특별한 날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신랑의 친구는 자신을 드러내서는 안 되죠.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해야 한다. 세례 요한은 왜 예수님이 자신보다 더 중요한 분이신지 설명했어요. 세례 요한은 땅에서 났고 땅에 속한 것에 관해서만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반면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셨기 때문에 하늘에 관한 것을 이야기하실 수 있었어요. 직접 보고 들으셨기 때문이죠. 그러나 아무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이 참되신 분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다.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아들의 손에 맡기셨다. 아들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다. 그러나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다.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약속된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하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자 요한의 사명은 끝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시자 세례 요한은 기꺼이 물러났어요. 이제 교제 활동을 하는 시간입니다. 저학년 친구들은 교재 49페이지를, 고학년 친구들은 교재 33페이지를 펼쳐주세요. 준비가 되었다면 부모님과 함께 교재 활동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시작해 볼게요. 저학년과 고학년의 정답을 확인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완성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역할을 잘 알았던 그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시자 세례 요한은 사명을 다하고 기꺼이 물러났어요. 지금부터는 저학년과 고학년 각각의 질문으로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저학년은 누군가에게 양보했던 경험을 나눠주세요. 그때 기분이 어땠나요? 고학년은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충분히
이야기를 나눴다면 오늘 역시 말씀을 기억하며 퀴즈를 풀어볼게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그림은 세례 요한이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장면이에요. 세례 요한은 어떤 말을 했을까요? 보기를 드릴게요. 1번. 나는 예수님보다 훨씬 더 중요한 사람이다. 2번.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다. 3번. 내가 바로 너희들이 기다리던 그리스도이다. 4번. 나는 하늘로부터 왔다. 세례 요한이 했던 많은 말들이 있지만 보기에서 정답을 찾아보세요. 정답은 그렇죠. 2번.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계속해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자신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이 이야기를 비유로 말했어요. 무엇일까요? 보기를 드릴게요. 1번 선녀와 나무꾼 이야기, 2번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3번 신랑과 친구 이야기, 4번 흥부와 놀부 이야기. 어렵지 않죠? 정답은 3번 신랑과 친구 이야기. 마지막으로 세 번째 문제입니다. 이 말은 요한복음 3장 30절에 나오는 세례 요한의 말이에요.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무엇일까요? 그분은 이것 해야 하고 나는 이것 해야 한다. 이번에도 보기를 드릴게요. 1번 그분은 말씀해야 하고 나는 순종해야 한다. 2번 그분은 바위해야 하고 나는 가위해야 한다. 3번 그분은 흥해야 하고 나는 쇠해야 한다. 4번 그분은 밥해야 하고 나는 국해야 한다. 정답은 3번이죠. 그분은 흥해야 하고 나는 쇠해야 한다. 예수님은 점점 더 위대해질 것이고 나는 점점 더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게 된다는 세례 요한의 말입니다. 가족이 함께하는 가정예배 시간 모두 즐거우셨나요? 오늘도 마지막 질문을 드리며 영상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배운 점은 무엇인지 가족들이 돌아가며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이번 한 주간도 말씀을 가까이 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